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전도 축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태신자를 놓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에 더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탄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부정하고 싶은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제목처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애통해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어떠한 비통함을 겪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애가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하면서 탄식으로 이 책을 서문을 시작하죠. 예루살렘이 한때 얼마나 귀중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열방 가운데 큰 도시였고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인 위상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 그 모든 영광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그 거리가 이제는 적막하고 황량하고 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이 아닌 것 같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도시로 전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에서 비유할 정도가 된 거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국가 간의 전쟁이나 정치적 실패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죄 가운데 있었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됐고 또 고립되고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위로할 자가 없을 정도가 되었고 또 애국과 같은 세력에 의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는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만큼 중요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도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비참함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절기, 축제는 거행될 수 없었고 그 성전은 그 신성함을 상실한 채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슬픔에 잠겼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벗겨진 채로 수치와 함께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몰락이
단순한 정치적 실패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죄가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져온 결과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상실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게 된 그들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갔을 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는지를 실감케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결과가,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게 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따라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간구, 탄식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단순히 슬픔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적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우쭐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애통에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돌보소서라고 하면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기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고통, 슬픔을 맡겨야 함을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신앙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고통, 고난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우들의 아픔, 또 우리 이웃들의 아픔, 슬픔을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슬픔, 아픔에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픔을 느끼면서 동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의, 고통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는 과거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징계라고 하는 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은데 결국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심판받고 끝내라가 아니라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올 때에 심판보다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엄중함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징계 가운데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관계의 친밀함 가운데 친밀한 그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또 세상 가운데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시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을 잃지 말고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고난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의 전도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 아현교회 가운데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